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한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대개 극심한 고통 속에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존 버녀는 얼어붙은 감옥 속에서 철로 역정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파스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반신불수 상태에서 면역체계에 대하여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장애를 이기고 축음기를 개발을 했고요. 밀턴은 시각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최고의 시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지체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그에 의해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내었습니다. 역사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용기 있게 맞선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쓰여집니다. 태풍이 몰아치면 닭은 날개 속에 자신의 머리를 파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이용해 안전한 곳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진정한 의인은 위기가 올 때 더 큰 업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을 신의 저주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더 뛰어넘어서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더 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더 나은 인생,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래서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종교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믿음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고난 앞에 그 고난으로 무릎을 꿇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으며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우뚝 아버지 앞에 소망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고난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 성령의 연대의식이 있다. 누구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성령 안에서 함께 고난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기서 말하는 이 함께라고 하는 말, 원어적 의미로 따져보면 함께
고난을 통하여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와 의도적으로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어 고난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입니다. 성령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연대를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의 협동심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988년도에 뭐가 있었죠? 서울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럼 이 서울올림픽은 굉장히 아주 유명한 올림픽으로 기억이 되잖아요. 2002년도 무슨 한일 월드컵, IMF 때 전 국민이 금을 모아 나라를 살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시대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위기일까? 이게 연대하는 문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연대하는 문화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하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도가 무슨 도죠? 전라북도에 일명 전북특별자치도라는 곳입니다. 제가 특별자치도가 뭔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종종 우리 장로님이시잖아요. 성곽교회 도지사분 메시지를 서로 종종 주고받는데, 장로님, 제가 정말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는 메시지를 하나 보낸 적이 있어요. 도대체 이 도하고 특별자치도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좀 알만한 사이트를 가르쳐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제가 너무 큰 질문을 드렸나 좀 후회하기도 하는데, 좌우지간 여러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올림픽 유치 도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선정이 됐잖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을 유치하는 도시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이 되었고, 이제는 세계 유수의 다른 도시들과 경쟁을 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통과만 되면 우리나라가 1988년, 2002년도 IMF 때처럼 우리의 힘과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이러다가 여러분 삼국 통일 전으로 돌아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나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모습에 동의는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싫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경상도도 한국 사람들이에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경상도에 가면 전라도 사람들 굉장히 미워한다고 하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지역 감정을 부셔내기 위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노력을 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이 지역 감정의 이 굴레를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빠져들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와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기독교인들에 맞는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더 바라기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말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여러분 이걸 뚫고 나가야 돼.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AI 광풍에 열풍에 막 불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의 이 산업 스타일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전부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발을 헛디디면 이 나라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 힘을 낭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여기서 발을 잘못 디디면 이 나라의 백년지 대계가 앞길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유대, 보이지 않는 신뢰로 만들어내는 실제적인 사건들이 우리 역사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연대 의식은 믿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연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서 마음을 같이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한 감정적 유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일한 목적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기 위하여서 의지적으로 연합하는 걸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지적으로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 마음이 움직이면 그때 내가 힘을 합합니다라가 아닙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 마음 부족하지만 의지적으로 힘을 합하고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연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내 생각과 사고는 저기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왜?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이 디모데의 신앙도 사실 성령의 연대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기억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 믿음이 디모데 한 사람만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성령의 연대를 통하여 대를 잇는 신앙으로 전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구약의 룻과 나오미를 떠올리게 합니다. 룻기 1장 16절 이하에 보니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저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지 말도록 하게 하옵소서. 나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도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가족애를 뛰어넘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연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룻은 고난을 무릅쓰고 성령의 연대 안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고 함께 먹으며 그 고난을 받게 되므로 오늘 룻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성령의 연대를 따라 고난을 감당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그 밤에 그들은 같이 힘을 합하여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성령의 연대 안에서 힘을 합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감옥 문이 열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지만 두 사람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연대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연대 찬송이, 그 연대의 기도가 옥문을 열어 제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어떠합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엄청난 우정을 맺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연대하여서, 성령님께 연대하여서 다윗을 지지합니다. 성령의 연대는 이처럼 세상의 가치와는 반대가 되지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중동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도시 변두리에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작은 교회 오늘 사역자들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작은 시골교회 묵묵히 기도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이 성령의 연대 아래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한 주, 한 성령,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혼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위대하게 연결된 지체로서 아버지 앞에 세움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다.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우리와 함께 성령의 연대 아래 은혜를 꿈꾸며 주님을 찬양하는 수없이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순간마다 오늘 성령의 연대를 기억하시며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가 뭡니까? 은사. 사람 병 고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은사죠. 기도 잘하는 거 여러분 은사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전혀 다른 은사예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냥 살아가다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힘들어 인생이.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건 기도의 제목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 삶에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고난, 고통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그냥 그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냥 그건 여러분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론 그 문제를 풀어주셔도 그 문제를 풀린 이후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내 삶에서 피어오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치를 잘하고 있는 다윗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아들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자리까지 넘보고 다윗을 쫓아내는 일을 꾸민 거예요. 여러분, 압살론이 얼마나 못된 자식인지 그의 악행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22절 읽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론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론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멘. 아버지의 후궁들과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압살론이.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 그런 얘기했지만 이 압살론 참 이름도 잘 졌어요. 뭐라고요? 압살론. 압살할 놈이에요 이게. 이름도 참 잘 진 것 같아요. 지 아버지의 후궁들과 잠을 자는 거예요. 참 정신머리가 없는 사람이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아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레위기의 율법에 아버지의 아내와 후궁들과 잔 사람 뭐라고요?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그냥 살려두는 게 아니에요. 그 즉시로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율법을 범한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압살론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압살론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신분으로 따지면 왕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왕자는 그에 걸맞는 교육을 받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스카이 대학,
서울의 유수한 그 대학들 들어가는 퍼센테이지의 8, 90%가 강남 8학군에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맞는 맞춤 교육을 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왕자도 왕자에 걸맞는 맞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왕자가 율법 교육을 안 받았을까? 더 받았죠. 배로 더 받았죠. 자, 그렇다면 이 압살론이 과연 몰라서 이 일을 했을까? 아니죠.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죠.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범할 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몰라서 죄를 범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됩니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양심이라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죄를 범하는데 모르고 죄를 범했다? 그렇지 않죠. 양심이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알아요. 자신이 지은 죄를 교묘하게 피해 나가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연약하면 알고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압살론이 알고서도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사무엘하 16장 21절 말씀 봅니다.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론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는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나이가 들어요. 나이가 들면 그의 왕권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해져요. 리더십이 약해지잖아요. 누수가 되잖아요. 잠깐 여러분 다윗이 왕궁을 비운 틈 사이에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론을 꼬드기는 거예요. 누구와 잠을 자요? 후궁들과 잠을 자는 거. 단순히 여자라서 후궁들이 매력이 있어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왕권, 그러니까 아버지를 몰아내고 당신이 왕이 되면 이것은 정통성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됐으니까 백성들이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을 하십시오. 왜? 후궁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후궁들이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가. 그러니까 그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한다는 얘기는 이 후궁들 옆에 있는 관계가 된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들로 만들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왕궁 안에서는 당신의 힘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당신의 왕 아버지 다윗 왕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신이 이 일을 행하면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을 했으니까 당신의 왕권이 더욱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론을 꼬드기는 거예요. 권력에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에 눈이 머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중에 여러분 권력에 관한 시험이 있어요. 사람이 권력에 눈이 멀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조선왕조 시대에 보면 조선시대에 아들을 뒤지 속에 가두어 죽인 왕이 하나 존재합니다. 누구죠? 영조. 영조가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어떻게 죽였는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사도세자가 굉장히 좋은 세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영조는 성격이 굉장히 이 틀에 박힌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여야 돼요. 그냥 어긋나면 안 돼요. 그러나 사도세자는 굉장히 무예를 즐기고 예술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왕의 눈에 비칠 때 아들이 좋게 보여요? 나쁘게 보여요? 나쁘게 보이죠. 왕이 될 사람인데 예술을 더 좋아하고 무예를 더 좋아하니까. 그리고 사도세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이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궁궐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조선왕조의 당쟁을 일삼는 무리가 이 기회를 포착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달리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영조가 자신의 권한, 왕권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면 맞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찌됐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것은 변하지 않아요. 남들 눈에 비칠까봐 세자를 죽일 수 없으니까 뭐예요? 뒤지 속에 가둬 죽인 거예요. 조선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남들 눈에 비치면 안 되니까 세자의 목을 칼로 차명을 치를 수 없으니까 그냥 7일 동안 8일 동안 뜨거운 땡볕 안에서 뒤지 속에 가두어 죽인 거예요. 자신의 왕권 때문에 최고의 충신 이순신을 삼도 수군 통제사에 내려오게 합니다. 왜? 백성들이 선조인 나를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순신을 더 칭송하니까. 그 멀쩡한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을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조선을 위기에 몰아넣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왕권의 욕심 때문에 형제들을 때려 죽인 또 왕이 있어요. 조선 전계 누구? 이방원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때려 죽이는 거예요, 형제들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성계는요, 뭐 용서를 했다고 하지만 거의 평생 보지 않는 거예요. 같은 아들이지만 다른 아들들을 때려 죽인 그 아들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에 눈이 멀어서? 권력에 눈이 멀어서. 여러분,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는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왜 모르는 줄 알아요? 여러분은 나는 목사님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 단 한 분도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우리가 뭐 도지사, 시장이 되면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권력에 대한 욕심, 눈이 머는 게 모든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번 여러분 대통령 한번 돼보세요. 네. 누군가 이렇게 눈이 멀어서, 그 권력의 눈이 멀어서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이 무모함, 이 욕심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는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압살롬 때문에 여러분 그 다윗이 고통을 받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한테 그런 고통을 받은 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 같으면 용서하기도 쉬워요. 그러나 믿었던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압살롬은 다윗의 충신 요압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은 이후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말씀 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올라가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아들, 내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차라리 죽었어야 되는데. 압살롬의 그 잘못을 인식하지 않아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의 죽음 소식에 지금 가슴이 찢어지도록 여러분 통곡하고 있는 거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 아들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 미안한 감정 하나도 내밀지 않고,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이고 이놈아, 차라리 그러니까 이 왕권이 뭐라고, 왜 그런 잘못을 했어?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내가 한스럽다, 이런 이야기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육성이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을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고 절제하는 마음도 주셨고 능력을 주셨어요. 고난을 받으면서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꼭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능한 거예요. 나는 힘이 들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 주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반역한 압살론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 절제의 마음을 친히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는 다윗의 죽음, 압살론의 죽음 앞에서 이 다윗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죽음을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대한 거예요. 오늘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로 가득 채우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 원수를 어떻게 해주고 싶지만 간절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딛고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고난과 함께 복음을 받으려고 귀한 길을 걷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또한 그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병약하여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들은 그 병으로 위축되지 않고 창피해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 어려움을 인하여 내가 간절히 붙잡는 그 예수님을 더 높이고 더 찬양하고 돌아다닙니다. 지금 여러분 가난해서 쓸 돈이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들은요, 그로 인하여 여러분 창피해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온몸을 바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 마가를 거부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생각할 때 마가가 자기 자신을 미워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하는 마음이 강하겠어요? 아니면 자신을 지지할 거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강하겠어요? 아마도 어쩌면 미워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그 문제를 서로 풀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고난받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줘도 마가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누굴 데려와라? 마가를 데려와라. 디모데에게. 자신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받는 고난은 창피함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백? 나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설 때에 여러분의 고통이 주님의 고난으로 승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통은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도 보여도 부끄럽지 않을 위대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여러분 승화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은 더 값지고 귀하게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귀한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속에 아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고백합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도처에서 고난을 받으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형제를 생각합시다. 또한 여러분이 고난을 잘 견디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난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주님 한번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 고난과 고통이 없을 수 있겠사오리까. 그러나 주님이시여,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무릎을 꿇어 아버지 명명나는 인생 살지 하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정과 가정들 속에서 고난과 고통의 뿌리가 나의 삶의 아버지의 중심을 아버지 흔들어 넘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멘시어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게 하옵시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음을 얻고 오늘 그 자리에 설 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수많은 아버지의 고통과 아픔의 아버지 무게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시여, 나를 위하여 대신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내가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이 나의 문제로만 끝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옵시며,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나의 고통과 나의 수치과 오늘 부족한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고난의 자리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고난받는 자들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 연대하며
아버지 중보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 전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멸시와 그 천대와 모욕이 저들의 삶을 눌러덮는 어리석은 삶의 과정일 뿐이지만, 그러나 주님이시여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사옵나니 하나님 더 큰 기도의 제목을 바라보며 꿈꾸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어진 우리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풍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